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3장 말씀입니다. 14절부터 20절 말씀이고요. 설교 제목은 믿음과 기대, 이 골짜기에 웅덩이를 많이 파라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19절 20절 합독합니다. 시작.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들을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선박을 이야기할 때, 배를 이야기할 때 배 용어 중에 하나가 벨레스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벨레스트는 한국말로 하면 배짐이고요. 배가 이제 물 위에 떠 있으면 물 밑에 가라앉아 있는 부분, 그 부위에다가 이제 바닷물을 집어넣든지 모래나 돌 같은 것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 아랫부분을 묵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묵직하게 만드는 이유가 그 벨라스트가 없으면은 태풍이 몰아치고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면은요 배가 자꾸 흔들리면서 전복되기 쉽습니다. 항상 기초가 묵직해야 배가 균형을 잡고 태풍이 불더라도 잠시 넘어진 듯 하다가도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사실 미국이 수많은 정치, 경제적인 여러 가지 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렇게 미국이 버티고 있는 이유는, 세계 최강대국으로서 버티고 있는 이유는 미국의 밸러스트가 든든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밸러스트, 다른 말로 하면 한 국가의 밸러스트는 무엇보다도 중산층입니다. 중산층이 많아야 그 나라가 튼튼한 것입니다. 나라가 어떤 혁신적인 기술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또 실력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계층을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사회. 내가 가난하게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부지런하면은 얼마든지 잘 사는 계열에 포함될 수 있는 그런 사회. 또 자기 생각과 자기의 사상을 꺾임없이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함께 토론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경청하며 또 내 주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 또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어느 직장이든지 지원하고 또 취업이 되어서 자기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수록 그 나라의 중산층은 늘어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거기서 아메리칸 드림 할 때 드림이라는 것은 중산층이 될 수 있는 나라. 내가 노력만 하고 내가 성실만 하고 내가 정직하게 살아가면은 얼마든지 가난한 자에서 중산층이 될 수 있는 사회, 그런 사회를 이야기할 때 보통 우리는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미국에 큰일이 지금 생기고 있는데 그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메리칸 드림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빈부의 격차가 더욱더 심해지면서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이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앵거스 디턴이 2020년에 책을 한 권 발간을 해서 미국의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그 책의 이름은 Death of Despair and the Future of Capitalism 이라는 책입니다.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은 절망의 죽음과 자본주의의 미래가 되겠습니다. 이 책을 출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책에 관심을 가지고 논평을 하기 시작했고 최근 들어서는 한 3년 흐르는 사이에 지금 미국에서 걷잡을 수 없이 많은 그 식자층과 또 미국의 여론가들이 미국의 자본주의의 미래, 특히 중산층의 미래, 또 미국 제국의 미래에 대해서 많이 염려하는 목소리, 왜 미국이 이렇게 되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앵거스 디턴에 따르면은 미국에서 사람이 태어났다가 죽으면은요
누구든지 사망 진단서를 이렇게 띄게 된다고 합니다. 제가 본 적은 없어요, 제가. 네. 사망 진단서를 떼는데 사망 진단서에다가 반드시 기재해야 할 한 칸이 있는데 그 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사람의 학력을 물어본다라는 것입니다. 고인이 어떤 학력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써넣게 되어 있는데 그 학력란을 가지고 지난 20년 동안에 한 20여 년 동안에 통계를 내보았더니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이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미국에서 절망사로 죽는 사람의 비율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는데 특별히 학사학위가 없는 미국의 백인들, 어찌 보면 전통적인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는 학사학위가 없는 미국의 백인들의 절망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절망사라는 것이 뭔가? Death of despair, 절망적으로 죽는 것을 절망사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삶이 너무 힘들고 고달픈 것입니다. 그래서 극도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사람들이 극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3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술을 많이 마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약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약을 이게 복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안 되면 나중에는 자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 즉 알코올성 간 질환, 약물 과다 복용, 자살, 이 세 가지를 바로 절망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절망에서 죽는 것, 이 세 가지로 죽으면 절망사라고 하는데 최근에 이 비율이, 절망사로 죽는 비율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 교통사고로 암은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절망사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 비율이 특별히 백인 중산층의 절망사 비율이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살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학력이 높을수록 자살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근데 요즘에는 반대라고 합니다. 학력이 높을수록 자살률은 떨어지고, 예방교육을 많이 해서 그러나 모르겠어요. 자살률은 떨어지고 학력이 낮을수록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뭐 알코올이나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하면 주로 흑인들이 이제 많이 했는데 흑인들의 비율은 오히려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그래요. 교육이 좀 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백인 중산층, 학사학위가 없는 백인 남성들의 그 알코올 중독과 마약 중독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특히 1990년도 말부터 2000년대 초까지 아실 분은 아시겠는데 옥시콘틴이라고 하는 마약성 진통제가 있는데 그 진통제를 의사들이 이게 처방할 수 있도록 의회가 허락을 했습니다. 원래 허락을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제약회사들이 로비를 한 거예요. 로비를 내가지고 그 미국의 제약회사 로비스트들이 돈을 가장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엄청난 로비를 내가지고 그것을 진단할 수 있도록 처방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니까 처방이 많이 남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프면은 이게 옥시콘틴이 들어가 있는 마약성 진통제를 사람들이 많이 먹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중독이 될 정도 해가지고 이제 처방이 끊겨지니까 중독이 됐기 때문에 계속 그것을 맞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중산층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마약상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마약을 구입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강력한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펜타닐죠. 펜타닐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시죠, 여러분? 펜타닐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중국에서 생산이 돼가지고 멕시코를 통해서 미국으로 들어오는데 요즘 한국까지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건요, 한 번 복용을 하면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이제 그러니까 빼앗으려고 갔던 경찰이 그 공기 중으로 올라온 펜타닐을 흡입하고 거기서 기절한 일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강력합니다. 근데 그 마약상들이 일반적으로 파는 마약들, 강도가 좀 낮은 마약에다가 그 펜타닐을 조금 섞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먹으면 뗄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미국과 한국의 그 마약이 사용률이 급속도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미국의 중산층은 굉장히 그 미국의 밸러스트, 미국의 배찜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힘이라고 할 수 있는 중산층이 많은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데 그 원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그 중산층들에게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희망과 기대가 없기 때문에 이들이 낭망하게 되는 것이고 약에 손을 대는 것이고 자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세계화가 이루어지면서 자유무역이 시행되게 되었죠.
그러면서 프리 트레이드라고 하는 자유무역 존들이 많이 생기면서 중국에 있는 뭐 값싼 물건이라든지 남미에 있는 값싼 물건들이 미국에 많이 들어오면서 생산직에 있었던 중산층 백인들의 일감들이 많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공장 자동화가 진행이 되면서 그들이 많이 이게 이제 직장에서 해고가 되었고, 더 큰 문제는 미국은 노조가 힘을 쓰지 못합니다. 또 원래 그런 것이 아니에요. 미국이 1950년대, 60년대는 노조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한때 전 미국 노동자들의 한 60% 이상이 노조 가입을 했었죠. 근데 지금은 20%도 안 됩니다. 노조가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단체 교섭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에서 학사학위가 없는 백인들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으면서 삶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향이 사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큰 영향을 좀 미치고 있어요. 교회 통계를 보면은요, 미국 교회 통계를 보면은 아까 이야기한 그 백인 중산층의 교회 출석률이 유독 급속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허리 부분이 지금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래 나이 드신 분들, 80 넘으신 분들은 이제 꾸준하게 나오시는데 그 백인 중산층들이, 젊은 중산층들이 교회를 등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밸런스가 중산층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들 신앙에 있어서 밸런스가 무엇일까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밸런스는 바로 희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중산층이 희망이 없어서 그렇게 죽어가듯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희망이 없으면 죽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출발을 하죠. 믿음을 가지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출발합니다. 하지만 출발한 신앙은 희망이 없으면, 희망이라는 원료가 없으면, 희망이라는 가스가 없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생에 관한 소망. 오늘 당장에 내가 몸이 아파서 금방 죽을 징이 된다고 할지라도 마음을 우리가 강대하게 먹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 내가 오늘 죽더라도 내 아이가 영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 확신이죠. 그 소망이죠.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외치면서도 질병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진짜 소망은 없는 것이죠. 천국의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지옥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천국을 진실로 믿는다고 한다면 내 삶은 80평생으로 90평생으로 마감할 수 있지만 천국에서 삶은 영원한 삶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확신한다고 한다면 내가 오늘 같은 오늘의 지옥을 뛰어넘어서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죠. 결국 소망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이 만물이 성장하듯이 겨울에 모든 색싹들이 땅 밑으로 들어갔다가도 봄이 되면 다시 또 오르듯이 우리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을 갖게 되고 젊은 사람들이 다 나를 존경하고 권사님, 집사님 하면서 나를 존경하고, 그렇죠? 그리고 어디 가든지 저 사람은 존경할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런 말을 듣고 저 사람 예수님 같아,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삶의 보람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희망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가 물질을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사람들로부터 명예를 얻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승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재의 사로워짐, 그렇죠? 우리는 사로워지고 싶습니다. 어제 내 모습이 싫어요. 오늘은 좀 더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내 마음속에 소망으로 자리 잡고 있을 때 내 인생에, 내 신앙의 힘은, 에너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에 있어서 밸런스, 신앙에 있어서 밸런스는 희망인 것입니다. 한국이 강복 70주년을 맞이했을 때 70주년은 항상 의미가 있죠. 7자는 또 암벽 숫자니까. 한국의 강복 70주년을 맞이했을 때 한국 대형 언론기관에서 대서특필했던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한국의 데니얼 유라고 하는 해병대 준장이 세계 최강의 부대, 세계에서 최고 센 부대 미 해병대 1사단의 사령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센 부대가 보통 미 해병대 1사단이라고 그래요. 숫자도 제일 많습니다, 해병대 중에서. 그리고 역사도 제일 깊어요. 그러니까 1사단이겠죠. 근데 그 해병대 1사단 그 어마어마한 그 사령관 자리를 우리 한인 2세가 사령관으로 취임을 한 거예요. 특별히 미 해병 1사단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영화 국제
시장과 많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국제시장의 그 영화의 배경이 이제 그 흥남철수 아니겠습니까? 흥남철수의 또 배경은 이렇게 됩니다. 한참 이제 우리가 국군과 연합군이 이제 북으로 올라갔을 때 계마고원에서 압록강을 건너온 중공군들하고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때 최선봉에서 중공군과 싸웠던 사람이 바로 미 해병대 1사단이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사단 병력을 가지고 싸우는데 중공군은 7개 사단 병력을 동원했습니다. 그 숫자로 보면 한 10배 이상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공군의 1사단, 한 사단의 규모가 미국보다 좀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병력이 10배 이상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마고원의 온도가 마이너스 45도까지 내려갔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맨손으로 총을 이렇게 달면요, 손이 안 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장갑을 끼고 이렇게 총을 쏴야 하는. 거기에서 1사단이 죽으리라는 각오로 10배나 많은 중공군을 맞이해서 2주간을 버텨냈습니다. 거기서. 그게 장진호 전투잖아요. 2주간을 버텨낸 거예요. 그 2주간을 버텨내는 사이에 흥남으로 모든 군함을 총동원해가지고 그때 군함이 193척이 갔어요. 200척의 군함이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10만 명의 병사를 싣고 또 10만 명의 민간인을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200척의 군함이 사람들을 싣고 남하함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다시 북진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비축하게 되었죠. 아시다시피 우리 이민의 선배들은요, 한국에서 미국 올 때 사탕수수 밭으로 왔습니다. 하와이 사탕수수 밭으로 온 거예요. 하와이 사탕수수 밭으로 왔을 때 그 누구 하나 그 존재감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날도 보면은 저 아프리카에서 난민이 돼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미국 오면은 그 누구 하나 눈길 줍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근데 그 당시에 조선이라고 하는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서 상투 틀고 왔잖아요. 상투 틀고. 그 역사적인 책을 읽어보면은 사람들이 그 조선 사람들 옆에 가지를 않았대요. 왜냐하면 냄새가 꽤 많이 났다고 그래요. 몸을 씻지 않아가지고. 그 김치 냄새, 뭐 땀 냄새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왔으니 누가 옆에 쳐다보기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탕수수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일을 했는데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은 남자들은 하루 종일 일을 하면은 16불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자들은 10불을 받았다고 합니다. 뭐 돈가치가 그때하고 지금은 다르니까 뭐 정확한 비교는 할 수 없지만 그 받으면은 간신히 먹고 살 만한 돈이었다고 그래요. 두 부부가 벌어야만이.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돈을 벌면서도 그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요, 남자는 16불을 받으면 1불을 떼어서 광복군 군사 자금으로 도네이션하고, 또 여자들도 10불을 받으면 그중에서 또 1불을 떼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그 돈을 다 모았다고 그러잖아요. 또 헌금이 아니라 기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또 그 하와이에 와가지고 자기 2세들 나름대로 어려운 삶이지만 그 2세들을 교육시킨 것입니다. 그들의 그런 헌신이 모아져서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하고 광복을 찾게 됐고, 또 다니엘 유가 같은 정말 2세들이 잘 자라가지고 미국 제1사단의 해병대 대장이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펼쳐졌던 것입니다. 이런 이민의 역사, 당장에는 존재감이 미약하지만 그래도 미래를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노력해가는 이민의 역사를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흩어졌던 씨앗, 그러니까 우리 이민자들을 보통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라는 뜻은 뭐냐면 흩어진 씨앗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흩어진 씨앗이라고 했을 때 흩어진이라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씨앗이라는 말이 중요하죠. 씨앗은 어디에 가든지 어디로 흩어지든지 그곳에 정착해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것이 씨앗이죠. 그래서 디아스포라를 흩어진 씨앗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흩어진 씨앗인 디아스포라가 이 땅에서 이 골짜기와 같은 미국에서 살아갈 때 어떤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 소망에 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귀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본문은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소개가 되면서 이야기는 전개가 됩니다. 여호람은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 왕의 왕비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제일 이제 악독한 왕이 아합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 아합 왕은 누구하고 연관이 많이 있겠습니까?
엘리야하고 많이 연관이 깊죠. 근데 이제 아합이 저기 이제 그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저 레바논에서 신부를 데려왔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이세벨 왕비입니다. 이세벨하고 둘이 결혼을 해가지고 3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둘째가 요람이고 셋째가 아달랴입니다. 그 유명한 아달랴가 나중에 남유다로 시집을 나가지고 거기서 여왕이 되죠. 그런데 아버지 아합이 이게 다스렸을 때는 힘이 강대해가지고 그 근방 있는 나라들이 다 북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근데 아합이 죽고 그 아들 요호람이 왕이 되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제 요동을 하면서 야, 우리도 한번 독립해보자. 그러면서 반항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모압이 반항을 심하게 했어요. 그것을 보고서 요호람이 화가 나서 전 군사를 동원시키고 혼자 힘으로 좀 안 될 것 같으니까 요사벳에게, 그러니까 남유다의 왕인 요사벳에게 도움 요청을 합니다. 근데 요사벳이 도와줬었던 이유가 있는데 사실 이제 역사서를 읽어보면은 여러분들 구약에 있는 역사서가 대부분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두 개 나눠져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걸 간단하게 이해를 하려면은 오늘날 한국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한국은 북한과 남한이 한 민족이지만 두 개로 나눠져 가지고 전쟁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같은 민족이지만 서로 나누어서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왕 때 좀 나라를 좀 화합의 분위기로 이끌어야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자신의 딸인 아달랴를 남쪽으로 보내서 요사밧의 아들과 결혼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현재 북이스라엘의 왕은 요람이고 요람의 여동생인 아달랴가 남유다에 가서 며느리로 있는 거예요. 왕이 며느리로. 그러니까 사돈지간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사밧에게 요청을 합니다. 요람이 우리 함께 전쟁하십시다. 제가 이런 자세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성경을 읽어보면은 요사밧은 하나님의 총애를 받았던 왕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총애를 받았던 왕이 어찌하여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요람 왕과 연합을 했는가? 그건 좀 여러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쭉 설명을 해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두 왕이 힘을 합치고 북남유다의 요사밧 왕이 이제 전쟁을 하러 갈 때는 자기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속국인 에돔 왕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북이스라엘의 요람, 남유다의 요사밧, 그리고 에돔 왕, 이 세 왕이 힘을 합쳐가지고 지금 모압을 치려고 가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이 장면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모압 땅을 이제 쳐들어가기 위해서 에돔과 모압이 국경을 마주하고 있으니까 에돔을 거쳐서 이제 모압 땅을 들어가게 되는데 모압과 에돔 그 중간에는 돌산입니다. 돌산. 그래서 그곳은 아시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 아시가 바위 골짜기였습니다. 근데 그곳은 행군하기가 좋은 지역이에요. 왜냐하면은 사시사철 물이 흐르는 곳입니다. 그 근방에 나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시사철 물이 흐르는 곳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것은 물을 먹는 것이 힘든데 물이 사시사철 흐르고 있으니까 전쟁하기 좋잖아요. 그래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상하게 갑자기 물이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물이 다 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틀 길을 걸어갔어요. 3일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계속 물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7일 동안 길을 계속 걸어갔다고 본문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7일 동안 물이 나오지 않자 병사들은 요동하기 시작했고 이제 물이 없으니까 군사력이 급격히 그 힘이 저하가 되잖아요. 사기가 저하된 상태에서 요사밧이 문득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물리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다 라고 딱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사밧 역시 촉이 있죠. 이거 영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 라고 생각하면서 병사에게 묻습니다. 이 근방에 하나님의 종이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때 마침 북이스라엘에 누가 있습니까? 엘리사가 있었죠. 이 근방에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가 있습니다 라는 보고를 받게 돼요.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여호람과 요사밧과 에돔 왕 3명이 엘리사를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오늘 답변을 하는데 그 답변 내용이 본문에 나오는 3장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4절 한번 떼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3장 14절 말씀을 한번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엘리사가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람 당신이라든지 북이스라엘 왕이 여호람이라든지 에돔 왕 당신을 봐서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여호사밧의 얼굴을 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여호람이 굉장히 기분 나빴겠죠. 에돔 왕도 굉장히 기분 나빴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 세 사람이 있습니다. 세 왕이 있습니다. 에돔 왕이 있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있고 남유다의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남유다의 왕만 여호사밧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이고 나머지 두 사람은 불의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판결을 하시고 일을 하실 때는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한 사람을 함께 벌을 주시지 않고 정반대로 한 사람이 의인이기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머지 두 죄인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이해되세요?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오늘날 한국이 많이 타락했다, 미국이 많이 타락했다, 굉장히 말들이 많습니다. 한국의 정치가 아주 다 망했다, 교회가 타락했다, 미국도 너무 공화당 민주당 나눠가지고 너무 싸움이 지나치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국과 한국이 유지되어 나가는 이유는 뭐냐면은 비록 소수이지만 아직도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 의로운 사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소수의 의로운 사람 때문에 나라 전체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한국 요즘에 굉장히 큰 문제가 많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멀리 좀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보면은요, 한국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국 인덱스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그 장기 사이클을 가지고 이 어떤 나라가 제국의 반열에 오르고 있는지 그것을 보면은요, 작년 2022년도 통계를 보면은 한국이 세계 6위입니다. 6위. 이게 굉장한 사건입니다. 1등은 미국, 2등이 중국, 3등이 EU, 4등이 독일, 5위가 일본. 근데 사실 독일이나 EU는 똑같은 것이잖아요. 그 빼면은 한국이 5위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한국은 모든 경제 요소가 다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모든 첨단 산업이 다 있기 때문에 세계 경제의 미래를 보려면은 한국을 보면 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그 정도로 한국이 잘 나가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나쁜 것도 또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럼 왜 그렇게 잘 나가고 있는가? 아직도 버티고 있는가? 그 이유는 많은 부분이 타락한 것은 사실이지만 소수의 의인이 아직도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불의한 사람이 많다, 컴플레인이 많다, 부정적인 것이 많다, 이런저런 소리 많이 합니다. 교회가 큰일 났다는 소리도 하고 별의별 소리를 다 할 수가 있죠. 하지만 교회가 불의한 사람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의로운 한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일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담임 목사부터 의로운 사람이 되고 우리 장로님들 제대로 의로운 사람이 되면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 의로운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불의한 사람,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많은 것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 그걸 통탄하고 울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기뻐했던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불의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고 한탄하기 전에 내가 의로운 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로 인해서 내 가정이 살고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게 상담을 해보면은 생각보다도 많은 가정이요, 목사님 우리 가정은 아무도 믿지 않아요, 나만 믿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꽤 돼요. 근데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 사람이 제대로 서면은요, 언젠가는 여러분의 가정도 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도 서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 동생들도 서게 되어 있고, 언젠가는 여러분 가정이 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바로 서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장에 가면은 불평, 불만들이 많이 생기죠. 왜 직장은 이것밖에 못하나?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염려하지 마세요. 너무 불평하지 마세요. 나라도 제대로 정확히 출근해서 출근 시간 제대로 지키고 또 업무 시간은 딴짓 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양심에 꺾임이 없이 모든 것을 처리하고 여러분들이 꿋꿋하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면은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옆에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생활 해나가면은 걱정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엘리사는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애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달 내용이 나오는데 16절과 1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거 하나님의 굉장히 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개천을 많이 파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개천이라는 것은 바른 성경을 읽어보면 웅덩이라고 되어 있어요. 개천이라고 해도 되는데 웅덩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트렌치 같은 웅덩이. 웅덩이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은 비가 잘 안 내리잖아요. 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웅덩이를 많이 파놓습니다. 평상시에. 그러다가 비가 내리면은 그 웅덩이에 물이 찰 거 아니에요. 그 물을 이제 짐승들에게 먹이고 식수로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구약을 읽어보면은 요셉이 웅덩이에 빠졌죠. 그 웅덩이가 바로 이 웅덩이인 거예요. 빗물을 받기 위해서 파는 것이 웅덩이입니다. 근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웅덩이를 많이 파라. 뭐라고 몇 개 파라고 그랬습니까? 많이 파라고 그랬죠. 많이 파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 말씀이 바람도 없고 비도 없을 것이다. 이 말이 상충이 되잖아요. 웅덩이를 파는 이유는 비를 받기 위해서 웅덩이를 파는 것인데 웅덩이를 파라고 하신 다음에 비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세 사람이 어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호람은 저는 운명을 쭉 읽어보면 여호람은 불평을 많이 합니다. 예? 불평을 많이 하는데 여호사밧은 약간 달랐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 급한 마음에 일단 순종하자. 오늘 성가대 찬양 순종하게 하옵소서. 일단 순종하자 해가지고 구덩이를 병사들에게 파라고 합니다.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밤새 구덩이를 팠다고 그랬죠. 밤새 판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큰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고 구덩이를 판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반신반의하면서 구덩이를 판 사람은 달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파놓은 구덩이에 다 물을 채울 것이다 라고 믿었다고 한다면 있는 힘을 다하여 최대한 많이 구덩이를 팠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구덩이를 파라고 하면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 이건 말도 안 되는데 하면서 이걸 구덩이를 파야 하나 멈춰야 하나 자꾸 망설이는 거예요. 헌신해야 하나 말해야 하나 순종해야 하나 말해야 하나 구덩이를 파야 하나 말해야 하나. 그러니까 파는 둥 마는 둥 하고 파는 게 100% 믿고 파는 사람의 절반도 못 파는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한밤이 지나고 나서 아침이 되었습니다. 근데 밤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어요.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명령을 하죠. 자, 더 이상 근심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오늘 보면 소제를 드렸다고 돼 있죠. 소제를 드렸으면 번제도 드렸겠죠. 하나님께 제사 드린 거예요. 모든 근심 염려 다 물리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다 모인 것입니다. 그때 오늘 본문을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저 에돔 쪽에서, 북쪽이죠. 에돔 쪽에서 물이 흘러내려와서 모든 파놓은 구덩이를 다 메꿨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백성들은 구덩이를 파면서 물이 어디서부터 올 거라고 다 예상하고 있었습니까? 하늘로부터 내릴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은 하늘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물을 주셨죠? 땅으로부터 물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상상과 그 기대를 뛰어넘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자기가 판 만큼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00% 믿었던 성도들, 이렇게 100% 믿었던 그 군사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웅덩이를 채울 것이다 라고 믿었다고 한다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최대한 많이 팠겠죠. 판 만큼 다 그 구덩이가 물이 메꿔졌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팔까 말까, 헌신할까 말까,
충성을 할까 말까, 믿음을 가질까 말까 했던 그런 병사들은 자기가 판 만큼만 물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대면하는 우리가 얻는 교훈은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골짜기, 이 골짜기는 미국이라는 삶의 터전이죠. 이 골짜기에서 할 수 있으면은 우리는 아주 많은 웅덩이를 파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파면은 하나님께서 채우시니까. 믿음으로 파면은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거예요. 문제 우리가 파지 않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명확해요. 그 교훈이. 믿음으로 파면은 판만큼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이죠. 미국은 다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중산층이라는 웅덩이를 더 깊게 더 많이 파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중산층이 더 많이 늘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모범을 닮아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웅덩이를 더 깊게 또 더 넓게 계속해서 파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을 사시면서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게 뭐였습니까, 여러분? 제자 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공생애를 3년을 쭉 살펴보면요, 초기 한 1년간은 대중사역을 겸하셨어요. 대중사역과 제자훈련 사역을 두 개를 하셨죠. 그러다가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나서 너희가 내 살과 피를 먹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설교를 했을 때, 그 예수님을 따랐던 그 많은 군중들이 아니 우리는 그런 말 필요 없고 먹을 것이 필요하다, 마실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다 떠났죠. 그때 예수님은 나머지 12명의 제자를 가지고 나머지 2년의 공생애를 12명을 끝까지 키우는데 최선을 다하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이 땅에서 40일 동안 유하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 40일 동안 머무를 때 다른 일을 하신 게 아니에요. 대중사역을 하시고 언론에다가 나 부활했다고 알린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40일 동안, 그 귀한 40일 동안에 11명의 제자를 집중적으로 훈련시키셨죠. 그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모든 족속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명령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무엇을 파야 할 것인가? 이 골짜기에 웅덩이를 많이 파라고 했는데 우리가 파야 할 웅덩이가 무엇일까? 어떤 것을 파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영원한 것으로 남게 될 것인가? 결국 성경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 여러분들도 이거 평신도나 사역자나 구분이 없어요. 저도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면은 내가 기른 제자들, 내가 키운 성도들, 그 심판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키웠는지,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누구를 위하여 눈물로 권면했는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로 보면 예수님의 삶과 닮은 면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대단한 선교사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따른 것은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죽었을 때 죽기 직전에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 아닙니까? 디모데후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 옆에 남아있는 사람이 얼마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도 답답해가지고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고 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디도도 떠났고 대마도 떠났습니다. 다 사도 바울 떠난 거예요. 근데 디모데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 디모데에게 그런 편지를 썼죠.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보면은 너는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전해라. 그럼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할 것이다. 즉 내가 너를 훈련시켰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충성된 사람에게 전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넓혀지고 너를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의 세움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삶에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마지막으로 보면은 또 하나 웅덩이를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웅덩이를 파야 할 것인가 생각하면은 훈련의 웅덩이도 우리가 잘 파야 합니다. 뭐 훈련이라면은 대단한 것이 훈련이 아니에요.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죠? 우리 존재가 매일매일 새로워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제보다 오늘 내가 더 새로워지고 있는가? 그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반성하면서 특히 내가 여러분들이 꼭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 씨를 하나님께서 구분하고 계시잖아요.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뿌릴 씨는 손을 대지 말라고 그랬어요. 먹을 것만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농사꾼이 농사를 지을 때 종자를 갖고 있잖아요. 종자. 옥수수를 심으려면 옥수수 종자가 있어야 그래서 밭에 뿌리고 추수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릿고개를 지나갈 때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종자로 뿌리려고 남겨놓은 그 씨앗을 먹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종자를 먹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종자를 먹어버리면요, 미래의 희망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에도 어떤 희망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오늘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굉장히 바빠. 근데 속으로는 내가 성경도 좀 읽고 싶고, 또 성경 공부도 좀 하고 싶고, 기도도 좀 하고 싶어. 마음은 있어. 네, 오늘 너무 피곤하구나. 내일부터 해야지. 미뤄. 내일 됐어. 또 피곤해. 또 미뤄. 그래서 1년이 지나면서 미뤄지는 거야. 그러다 1년 지나고, 3년 지나고, 5년 지나고, 은퇴할 나이가 되는 거야, 이게. 그게 바로 종자를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시간, 우리 24시간을 갖고 있잖아요. 24시간 중에서 내가 훈련에 투자해야 할 시간, 성경을 읽어야 할 시간, 그렇죠? 내가 기도에 써야 할 시간, 그걸 떼어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떼어놓지 않으면 내가 매일 종자를 먹고 있는 것입니다. 내 신앙에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구덩이를 판다라고 했을 때, 웅덩이를 판다라고 했을 때 훈련의 웅덩이도 꼭 파야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의 발단은 상계국의 왕과 군사들이 행군하고 있었는데 7일 동안이나 물이 나오지 않아서 절망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나와야 하는데 물이 나오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지금 어떤 축복이 터지지 않은데 축복이 터지질 않는 거야. 지금 어떤 잭팟이 터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하는데 굉장히 일이 더디게 진행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요, 아주 순서에 따라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했던 것을 그대로 따라서 하면 됩니다. 여호사밧은 7일 동안 물이 나오지가 않고 인생이 힘들어지니까 이것은 영적인 문제다라는 것을 자각하고 먼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첫째, 뭐 해야 한다?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의심쩍었지만 우물을 파라 라고 했을 때 그 말을 100% 믿고서 행동으로 옮겨서 순종했습니다. 세 번째, 계속해서 비가 내리지 않자 의심이 되었고 고민이 되고 염려가 되었지만 의심, 염려, 근심 다 내려놓고 뭘 드렸습니까? 예배를 드렸죠. 이 세 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의 삶에 물이 나오지 않고 잭팟이 터지지 않을 때, 뭔가 너무 더디게 일이 진행이 될 때, 첫째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심으로 승리하시고 쟁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